연결해서 할게요. 본문 370페이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낼지니, 이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반야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무상정득, 정각, 이렇게 나가더라고. 무상, 정득, 정각이라. 바른 깨달음, 바른 지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일체상을 떠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야. 반야를 얻겠다는 마음을 낸단 말이지. 설이 이미 자기 마음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으면, 그렇잖아.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서 스님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여기 선사들도 그렇고, 부처님도 계속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자기 마음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똑같지. 능히 사물에 집착, 내가 부처인데 왜 그래? 자, 이게 가르쳐 준 대로 행동을 하면 부처가 되겠죠. 능히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이것이 참으로 발심한 것이며 참다운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무릇 발심한 사람은 요컨대 응당히 상을 떠나야 함이니, 이는 바로 상을 떠나서 발심해야 함을 권한 것이니라. 또 상을 떠나서 발심한다는 것은 시비, 인아 다가 다 허망한 것이어서 다 멀리 떠나고 다만 무상보리심만 바랄 뿐이니라. 무상보리심만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그 길만 오로지 걸어가면 돼. 그러나 다만 상 떠난다는 것은 다만 상이 허망한 줄을 요달하여서 능과 소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상을 떠난 것이지, 따로 상이 있어서 가히 떠나야 될 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이 중요하지. 다만 상이 허망한 줄을 알아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상이 허망한 줄을 요달하여서 능과 소라, 그거를 집착하는 그 마음, 능과 소를 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상을 떠난 것이지, 따로의 상이 있어서 허망한 게 있고 허망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허망한 비어있는 이 상을 내가 쟁취해야 된다는 이 생각은 또 병이단 말이지. 따로 상이 있어서 간이 떠나야 될 상이 있는 것은 아니로다. 근본적으로 상의 공안 이치를 깨달으면 떠나야 할 상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거기서 다 깨달아 버리면 그대로 뭐 놓고 놨고 하시도 없어. 그 자리 그대로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 야부선이 이것은 이 용에 적한 것인가, 이 용을 떠난 것인가, 이 작용, 우리 마음 이거 막 서는 거, 이걸 떠나가지고 뭐 고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면 이 고요한 대로 그대로가 부처냐, 이 소리라. 이미 상 떠난 발심이라 말하면 마음과 상이 서로의 거리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뭘 떠나놓으면 거리가 생기잖아. 그럼 거리가 얼마냐면 거리는 없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전변하면 돼. 생각만 하는 받고 옛날 깨닫고 난 도인들은 전부 다 쉽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쉬운 거지. 마음을 못 바꾸니까 그러지. 그걸 그대로 그대로 견자에는 내가 알현자도 있단 말이야. 알고 본단 말이지.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게 보여. 예? 이것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체득시키는 과정을 보림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행이라 그러기도 하고 온갖 이름을 붙이는 거지. 텅 비어 묘하게 순수하고 크게 신령스럽게 밝아서 모든 형과 망을 예의는 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며, 일용의 시비인하와 현전의 색창 미촉이 다 허망한 것을 이름하여 상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상이란 밖에서 온 것이 아니고 모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니, 이렇게 나오잖아. 작용이 이러한 즉 이 마음이 이 용에 적한 것인가, 곧 이 용인가, 이 용을 떠난 것인가. 만약 이 용에 적겠다면 어찌 상을 끊고 이름을 떠날 수 있으며, 만약 이 용을 떠났다면 어찌 모든 상에 걸리지 않으리요. 만약 이 용에 적겠다면 어찌 상을 끊고 이름을 떠날 수 있으며, 만약 이 용을 떠났다면
어찌 모든 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용을 떠났다면 본래 없어. 이 용을 떠나가지고 뭘 찾으면 없어져. 없는 것이잖아. 본래 없다고 한다면, 이 말, 본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모든 것이 걸리지 않는, 없는데 뭐가, 없으면 뭐가 걸리지 않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걸리지 않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 이 용을 떠나면 어찌 모든 상에 걸리지 않으리요. 필경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만약 사람이 마음을 알아 얻으면 대지에 촌토도 없을 것이다. 모두 마음으로만 보인단 말이지. 그러므로 이르되 한떨어 것에 보왕찰 큰 세계에 불찰이 나타나고 한떨어 끝에 미진 속에 앉아서 대법률을 굴린다 하시니라. 이렇게 가만 내 마음 작용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낸단 말이지. 야부스님이 얻는 것은 마음에 있고 서는 것은 손에 있다. 얻는 것은 마음에 있고 서는 것은 손에 있단 말이지. 눈이를 비치는 달빛과 바람에 나무끼는 꽃이요. 눈이를 비치는 달빛과 바람에 나무끼는 꽃이요. 이게 채용을 그대로 들었네. 하늘은 높고 땅은 넓네. 아침마다 닭은 오경에 울고 봄이 오면 산마다 꽃이 빼어나도다. 멋진 송이죠, 송. 서리 그 뜻을 잃어버리면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생애를, 그러니까 불법 공부를 잘못 해놔놓으면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생애를 구한다면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이 구하는데, 그냥 우리 사는 것 자체가 따로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하거니와 그 근원을 얻으면 일체 경계 위에서도 그것을 잡아고 서민이라. 이러한 즉 낱낱이 정묘한 국토요 우리 마음자리 사물이 항상 머물러 있는 진신이로다. 청정법신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일체의 모든 소리는 다 부처님의 음성이요 일체의 모든 물질이 다 불색이니 닿는 곳마다 천진해서 자황을 가릴 수 없단 말이지. 자황이라는 것은 비소와 항산의 하음을 나눌 수도 가릴 수도 없는 색소란 말이야. 자황을 가릴 수 없다다. 닭은 오경에 울고 산마다 꽃들이 수려니 과연 자황을 얻겠는가? 뭐 얻을 것이 없다 이 소리지. 부처님의 본문을 보면 불응주 색생심하여 불응주 성량미촉법 생심이요 응생무소주심이니라.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낼지니라. 결론을 지어주잖아요. 육조서 응당이 색에 주하여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통틀어 표한 것이요 성량 등은 따로 그 이름을 열거한 것이라. 이 육진에서 정의의 마음을 일으키면 이로 말미암아 망심이 쌓여서 무량의 업이 맺어져 불성을 덮나니 비록 가지가지로 힘든 수행을 할지라도 마음의 때를 없애지 못하며 마침내 해탈의 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청정심을 닦는다 생각하세요. 마음이 볼이 열반에 머문다 해도 머문다는 것은 때와 같은 것이다. 그 근본을 추구하건대 모두 세기의 마음을 머무는 까닭이니 만약 능히 순간순간에 항상 반야바라미를 행하며 모든 법이 공함을 미루어 알아서 계계와 집착을 내지 않으며 생각에 항상 스스로 정진하고 일심으로 수하여 이로 하여금 방일함이 없게 할 것이니라. 정명경 유마경이 이르되 일체 질을 구하려면 어느 때나 다 구해야 하며 대반야경이 이르되 보살 마하살이 주야로 정진하되 항상 반야바라밀다에 조하여 서로 응하게 뜻을 지어서 때마도 잠시도 버림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두라 그러니까 자꾸 말 따라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자 하두를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잖아요. 정전백수자 또 여러 가지를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 그 하두 들고 있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한 물건처럼 하나로 일념이 됐을 때 그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두야, 하두. 하두를 든다는 건 뭐냐? 내 마음짜리를 들고 있는 거야. 그 내 마음짜리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가나선이에요, 가나선. 그걸 모르고 그 말 그거 들고 있는 거 그거에 그러니까 말 들도록 만들어서 그 말과 내가
내 그 본래 면목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대종고선사가 방편으로 그걸 만들어낸 것인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그 하두가 들려, 그 마음자리를 완벽하게 견성하고 난 다음에는 오로지 그 마음자리 하나가 둥 떠가지고 그게 하두야. 어디를 가나 저디를 가나 그 마음자리가 그대로 한결같이 따라가는 거야. 각성하고 있는 거야.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두라 그러지. 꿈속에서도 어째서 뭐라 그런 거는 없어. 잠은 자는구나고 아는 게 그게 우리 하두예요. 하두. 깨면 깼는구나 아는 그게 하두지. 꿈속에서 어째서 뭐라고 해서 그럼 그거는 그게 어떻게 잠자면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잠자면서 어떻게 그런 거를 도의 지침을 해가지고 맨날 하는데 그거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을 던져놓고 자기는 그거가 된 것처럼 하면서 도인 행세를 하는 거란 말이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잠자면서 무슨 그 쓸데없는 짓을 해. 잠이 오면 자면 되지. 그럼 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지. 깨어가 있어야지. 화두를 들고 있으면 깨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잠을 잔다고 할 수가 있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도인 행세하고 그것도 따라다니는 그 중생상을 지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큰 스님이네 생불, 무슨 생불이야. 무식해도 그래 무식하는 게 없는 거지.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서늘하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용감하다 그래. 무식하고 용감하다 그래.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라. 어디서 책 좀 보고 어설프게 도인 행세하는 건데 쫓아다니지 마라. 그것도 공부예요. 그걸 쫓아다니고 속는 거 그것도 공부라고. 자, 본문을 보자고. 만약 마음에 머금이 있으면 그 머금이 아님이 되느니라. 만약 마음에 머금이 있으면 그 머금 아님이 되느니라. 머금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머금이 아니야. 머금이라는 있던 생각도 없어져야 그게 머금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6절에 만약 마음이 열반에 머무르면 이는 보살이 주할 곳이 아닌 것이라. 열반에도 주하지 않고 제법에도 주하지 않으며 일체처에도 주하지 않아야 바야흐로 보살의 주체인 것이니 위에서 설한 응당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렇죠. 또 이제 본문을 보자.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하길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세게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하느니라. 육조스님, 보살은 자신의 오욕 쾌락을 위해서 보시를 행하지 않고 다만 안으로 아끼는 마음을 깨뜨리며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기 위하여 보시를 행하느니라.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 마음, 육조스님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일체 중생을 이익케 되기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이것을 또 가지고 또 아르마리를 낸단 말이지. 하기 위하여 뭐 이런 생각, 일체 중생을 이익케 되게 하지 이런 생각조차도 머물지 마란 말이지. 머물지 말고 하라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여기 또 머물러요. 그래 보시를 행하느니라 이래가지고 그래 하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행하기만 해란 말이지. 행함이 없는 행함이 하란 말이지. 본문을 보자.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이것도 머물지 말아야 돼. 이런 말들이 자꾸 끌려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보살은 일체, 이런 말인데 말을 하되 그 말에 끌려가지 말란 말이지. 그게 어려운 거지.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 설이 식의 물결이 안으로 용소전치면 경계의 바람이 일어나서 항상 움직임이요 마음속에서 망상과 번뇌가 일면 모든 경계도 바로 시끄러워지는 것이다. 지혜의 물이 안으로 엉기면 풍진 육진 경계가 시게 되어 항상 고요할 것이요 고요하되 고요하다는 상이 없어야 참답고 밝은 것이 스스로 비추는 것이니 이것을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고 이러는 것이라. 이것이 참된 보살이 머물 곳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발심한 사람은 무릇 응용할 때에 다만 마땅히 무념 집착 없음으로써 응하고 응당 뜻에 집착하여 반연하지 말 것이니 뜻에 집착하면 마군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어 참다운 보살이 머물 곳이 못됐느니라. 이거 잘 알았어야 돼요. 그렇게 된 까닭은 보살의 발심은 다만 중생을 잃게 하기 위한 이것도 집착하면 안 돼요. 만약 스스로 주함이 있으면 어찌 다른 이로 하여금 주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른 밤 자기에게 있은 연후에 남에게도 있기를 구할 것이며 자기에게 허물이 없은 연후에 남을 그러다 하는 것이 이것이다. 공부해가지고 남을 가르쳐 주려면 이 도리를 정확하게 해야지 지도 모르는 게 남 가르친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무념무주라는 것은 가을 하늘과 맑은 물 위에 삼라만상이 저절로 드러난 것 같으니 사늘한 재와 고목처럼 한결같이 생각만 있는 것과 어찌 같겠는가 말이지. 생각을 잊는 것은 귀신굴 속에 잠기는 것이어서 생각을 잊으라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건 귀신이지. 그죠? 생각이. 또한 보살이 주처가 아니니 만약 참다운 주처라면 유주를 의지해서 주하지도 말고 유주를 의지해서 주하지도 말고 무주를 의지하여 주하지도 말며 또한 중도를 의지하여 주하지도 않아야 이와 같이 주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공이단 말이야. 참공이야. 반야공이야. 반야공. 육조스님, 보살이란 법과 재물 등을 똑같이 베풀어서 이익을 끝없게 하는 것이니 만약 능히 익혀야 한다는 생각을 내면 그 법이 아니며 능히 익혀야 한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것을 무주라 하니 무주가 곧 불심이니라. 이렇게. 부대사, 보살이 깊은 지혜를 품고 있으며 어느 때인들 자비를 띠지 않겠는가. 몸을 던져서 줄인 호랑이를 염려하고 살을 베어서 굶주린 매를 구제하도다. 정근을 사마성 지급 동안 하였으되 일찍이 한순간도 고달픔이 없었으니 만약 능히 이행과 같으면 다 인천의 스승이 되리라. 야부스니, 부처님이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님이 없는 곳에는 급히 지나갈지니 조주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님이 없는 데서도 급히 지나갈지니 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그 표현을 격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이 있는 곳에서 머물지 마란 말이에요. 응무소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아르마리를 짓고 계속 머무르면 아르마리가 생겨. 부처님이 없는 곳에서는 급히 지나갈지니 30년 후에 너에게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이 도리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그걸 못 알아채는 것은 그대가 집착이 많고 아직 마음이 청정하지 못해서 그렇다.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청정해지고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서리, 부처님이 있는 곳에서는 가르침이 있어서 가히 쫓을만하고 부처님이 없는 곳에서는 가히 본받을 만한 가르침이 없도다. 그러나 가르침이 있고 없는 것은 다 사람으로 하여금 세세낙낙 깨끗한 상태에 하지 못함이니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지. 이미 양변에 있지 않았을진데 또한 중도에도 머물지 말고 세 가지 관문 유교, 불교, 중도를 뚫고 지나서는 또한 다시 자체에도 머물지 말지니라. 설명이 너무 멋지네. 그죠? 야부스님이 아침에는 남악산에서 놀고 아침에는 남악산에서 놀고 저물면 천태산에 가도다. 쫓으려 해도 미치지 못하더니 혼련이 저절로 오는도다. 홀로 행하고 홀로 앉아 걸림이 없으니 너그러운 생각이 있으면 또한 너그러워짐이로다. 아침에는 남악산에서 놀고 저물면 천태산.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나 중생들이나 다 이렇게 살죠. 그죠? 아침에는 남악산에서 놀고 저물면 천태산에 놀도다. 이거는 중생도 이래 놀고 부처도 이래 논단 말이지. 쫓으려 해도 미치지 못하더니 내 마음 쓰는 게 그러니까 중생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쫓으려 해도 미치지 못하더니 혼련이 저절 깨달은 거지. 노는 거는 노는 건데 중생들이 이렇게 놀다가 혼련이 저절로 오는 도다 말이지. 깨달았단 말. 깨달은 사람. 홀로 행하고 홀로 앉아 걸리면, 그러고 나면 이제 홀로 행하고 홀로 똑같은 짓을 하는데도, 홀로 행하고 홀로 앉아 걸림이 없어져 버렸어. 너그러운 생각이 있으면 또 너그러운 짐이로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으로 보지 말라고. 아침에는 남악산에서 놀고 저물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들이나 중생이나 아니고 똑같이 그렇다 이거야. 똑같이. 쫓으려 해도 미치지 못하더니 혼련이 저를 깨닫고 나면 그 상태가 그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부처님 어느 곳에 계시는가 이 소리를. 서리 피차에 머물 것이 없고 중간도 또한 자치가 없음이라. 소연히 홀로 벗어나서 구속과 얼맹임이 없으니 구름의 자치와 학의 자체로 비유하여도 똑같이 표현하기 어렵다.
이미 삼천리 안에 앉아있지 않고 또한 삼천리 밖에도 서 있지 않으니 이것은 가히 충풍 광야에서 준마가 달린가 같고 달 밝은 푸른 바다에서 칠룡이 오른가 같도다. 그 다음에 본문을 열애가 설한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이 상이 아니며 또한 일체의 중생이라고 사람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열애가 설한 일체의 모든 상, 이거는 무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곧 이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게 제대로 알아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무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 곧 이 상이, 너가 생각하는 그 상이 아니며 또한 일체의 중생이라고 사람도 곧 중생이 아니라. 근데 말이 중생이라고 했을 뿐이지, 예? 말이 중생이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중생이 아니죠. 부처죠, 부처. 깨닫지 못한 부처지. 그렇잖아.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인데, 그거를 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중생이라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부처나 깨닫지 못한 부처나 같죠?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 이 차이만 있는 거죠, 부처가. 서리, 모든 상이 본래 공하여 상에 가에 머물 것이 없으며 중생이 본로 고요하여 중생가에 제도할 것이 없음이니 이 까닭에 상을 떠난 발심을 근함이니라. 그건 뭐냐면 그가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건 지가 해야 돼. 아무리 해도 아무도 그건 해줄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함을 깨달음으로 바꾸면 끝나는 공부라, 이 공부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나라에 공부를 했을 때 당신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음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육조스님이 열한 불생이요 래란 불멸이니 불생이란 아상인상을 내지 않음이요 불멸이란 깨달아 비춤이 멸하지 않음이니라. 하문에 이르되 열애가 쫓아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하시니 열애가 설하신 아인 등 사상은 필경 가에 무너질 것이라서 참된 각의 체가 아님이요 일체 중생은 모두 다 거짓 이름이어서 만약 망신만 떠나면 여기 나오잖아. 만약 망신만 떠나면 곧 중생은 가에 얻을 것이 없으므로 곧 중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라. 야부스님 따로 장처가 좋은 것가 있으니 잡아내는데 방해롭지 않도다. 내가 장처가 좋은 곳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빼고 다른 게 어디 있어. 서리 상은 곧 상이 아니고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며 다만 반만 말했고 반은 아직 말로서 미치지 못했으니 반을 다시 모름지기 잡아내야 비로소 옳도다. 근데 그거 알아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람이를 닦아서 청정행을 닦아야 돼. 청정행.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견성한 다음에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 성불하게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 그것들이 필요한 그거를 닦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야부스님 중생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따뜻한 봄날 노란 깨꼬리 버들 위에서 중생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중생도 아니고 상도 아니란 말이지. 원래가 다 갖춰져가 있는데 하도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설명을 붙이다 하는 행위에다가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중생이니 상이니 이런 게 나온 것이지. 따뜻한 봄날 노란 깨꼬리 버들 위에서 웃느라 이것이 먹고 이렇게 산운과 해월의 정을 다 설했거늘 예전처럼 알지 못하고 공연히 설설해 하도다. 서글퍼 하지 마라.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으니 하늘이 한 모양뿐이더라. 그럼 못 깨달아 슬퍼하지 말라고. 지나고 자꾸 반복해서 수지 독성하다 보면 당연히 깨닫게 되고 지가 가지고 있는 건데 지가 언젠가는 알겠지. 서리 가는 털도 걸지 못하는 곳에 만상이 몰록 드러날 때로다. 산정의 흰 구름은 봉하에 열지 않았고 해천의 명호는 정이 분명하도다. 보고 남의 정이 저절로 즐거우니 이 정을 누구를 향해 말할까? 곁에 먼 고향의 나그네가 꿈꾸고 있어서 붙잡아 이렇게 분명한 이 정경을 말하니 잠이 막겐지라 눈이 혼돈하여 예전처럼 알지 못하고 공이 서글퍼하도다. 서글퍼하지 마라.
한 줄기 차가운 강물이 눈앞에 가득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즐거운 일들만 있을 것이다, 이 소리 같네요. 본문이 수보리야, 이 말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부처님이나 모든 선사 깨달은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 수보리야, 열애는 참다운 말을 하는 자며, 오로지 진실 참다운 말만 하는 자며, 실질적인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사실과 같이 사실만을 말하는 자며, 거짓이 아닌 말을 하는 자, 거짓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 말 빼고는 다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이 말 모든 것은 다 사실이단 말이지. 하나도 틀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부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믿으라. 믿고 수행해라, 이 소리지. 내 말은 거짓말이고 속이고 이런 말이라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해요. 제발 좀 믿고 공부해라, 이 소리를 하지. 평생을 남녀의 무리 속였님 어쩌니 이 소리 안 해. 제발 믿고 공부 좀 하라고 사정사정 하는 게 부처님이나 도인들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제발 믿고 건강경 이걸 무조건 믿고 계속 수지 독성하고 제발 믿어가지고 이것을 너그러 만들어라, 이 소리라, 이 소리. 스리, 모든 법의 실상을 설하고 설하여 다 아시고 이에 이르러 내가 설한 바 법은 참다워서 거짓이 아니며 실다워서 헛되지 않으며 위로는 예의한 이치에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중생을 속이지 않음이라. 모든 부처님이 다 그러해서 모든 부처님이 다 그래서 애초에 다른 말씀이 없다 하시는데 제발 좀 공부해라, 방일하지 말고 이 공부 부처님의 건강경에 계속 수지 독성하라니까 니끼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장윤 스님하고 같이 계속 같이 공부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육조 스님이 진을한 일체 유정무정이 모두 불성이 있음을 설한 것이요 실을한 중생이 악업을 지으면 결정코 이게 책자에서 문제라. 이게 락의 보를 받으면 되는데 락이 아니고 괴로움의 실을한 중생이 악업을 지으면 결정코 괴로움의 가보를 받음이요 불광을한 반야바람일 뿐이 삼세 재벌을 출생하되 결정코 어때 이게 불광을한 반야바람일 뿐이 건강 반야바람일이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이것을 건강경을 공부해가지고 깨달아서 부처가 된단 말이지. 출생하되 결정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란 말이에요. 이 건강경을 수지독성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소리예요. 불이열한 열애가 하신 은설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결론도 좋음을 설하시니 그냥 이걸 배워놓으면 지금 내가 하나라도 이걸 건강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건강경 5가 읽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 만나는 데마다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괴롭지 않은 그런 게 되고 그렇게 계속 지어가다 보면 어느 날 부처가 돼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 이거는 잘 배워놓으면 계속 좋아지는 일밖에 없어. 잘못 배웠기 때문에 10년을 절에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는데 더 나빠진 거지. 더 상이 높아가지고 상대하기가 싫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불법 공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1년을 공부를 하면 1년의 공부에 티가 나고 2년을 공부하면 2년의 공부가 그렇게 해야 이 공부하는 재미가 있지. 하는데 더 나빠지면 이 공부하지 말아야지. 뜻이 미묘하 일체의 천마 외도들이 능히 초월할 수 없고 부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건 없어지지 않는 진리다. 이 소리. 부대사 중생과 오온계가 이름은 다르되 체는 다르지 않으니 마음이 한과 같음을 요달하여 알지라도 미안정으로 보면 남음이 있느니라.
진어는 말이 망령되지 않음이고 실어는 말이 헛되지 않으니 시작과 끝이 변하거나 다르지 않음이라. 성상이 본래 여여함이로다. 한결같단 말이죠. 야부스님, 은혜를 아는 자는 좋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많도단 말이죠. 이렇게 건강경을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아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은 적고, 이것을 왜곡해가 부처님 말씀을 왜곡해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데려가는 작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그래 마라. 이 경전을 가지고 파는 짓을 하는 거야.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온갖 속임 그 짓을 해가지고 온갖 모양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라 하고 있는 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많도다. 지극하고 지극한 자비가 이르지 못한 것이 없건만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는 자는, 그가 이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는 자는 많고 말을 받아 듣고 뜻을 아는 자는 드무니, 말을 받아 뜻을 아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말을 따라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면 은혜를,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고, 거기에서 쓸데없는 아르마리를 내가지고 삿된 것을 사람들한테 혹하게 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대접받고 사는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간지옥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에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가 있어. 야부스님, 두 개의 500근이 일간이요. 아버지는 원래 장부로다. 분명히 대면하여 그를 향해 말하나 좋은 마음에 좋은 복 없음을 어찌 하리요. 진어자 실어자여 가가가 야야야로다. 하하 그렇고 그렇도다. 두 배의 500근이 일관이네. 그죠? 세상의 이치가 그래. 아버지는 원래 장부로다. 우리 아버지가 장부면 뭐예요? 나도 장부지. 예? 부처는 부처일 뿐이야.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부처는 부처일 뿐이지. 분명히 대면하여 그를 향해 말하나 다투나 좋은 마음에 좋은 보가 없음을 좋은 마음에 좋은 보가 없음을 어찌 하리오 말이. 어찌 다투겠는가? 이거는 뭐냐면 여기 해석을 좋은 마음에 좋은 보가 없음을 어찌 하리오 이런 게 있는데, 좋은 마음에 좋은 보가 있니 없니를 어떻게 다투냐 말이지. 좋은 짓을 하면 당연히 좋은 보가 있겠지. 그죠? 인가잖아. 그죠? 진어자 실어자여 가가가 야야로 그러고 나면 즐거움만 있는 거지. 설이 천하에는 두 도가 없으며 성인은 두 마음이 없으니 열애의 진실한 말이여 다만 이 법을 설할 뿐이로다. 거문고를 퉁겨 분명히 알리나 한국적 무생국에 하답하는 자가 드물도다. 아득한 천지사에 오직 스님 야부만이 홀로 은혜를 알도다. 그 중결함을 참으려야 참지 못하여 하하 웃고 기꺼이 스스로 허락하여 이르되 야야야 그렇고 그렇도다 하도다. 또한 구담, 부처님을 구담이라 그래. 또한 구담이 이 노인 야부를 만남을 기뻐하느니,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이 건강경이라든지 경전을 불법을 공부해 부처가 되면 전부 다가 박수치고 찬탄해 주겠지. 부처라는 것은 고유명, 단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모든 앞에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 따라서 내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가 되면 그냥 부처라. 보통 명사라. 모든 사람들이 부처인데 내가 다시 참 부처가 되는 거야. 참 부처를 각성하는 거 알아차리면 모든 부처가 박수, 너 이제 진짜 부처가 됐구나. 이리 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보통 명사, 보통 사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할 가치란 말이지.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엉뚱한 게 인도에 가가지고 나무 다리나 끌고 앉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밥을 뭐를 먹었니, 어쩌니, 뭔가 그걸 따라가가지고, 그거 말라고 따라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맨날 모두가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되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편하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두 끼를 먹어야 되면 두 끼를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부처들이 그래 다 틀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배워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는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마음이지.
이 가지고 있는 자유자재한 이 마음을 가르쳐, 그 마음을 내가 정독하면 되지. 무슨 행동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고, 그런 거 해가지고, 그게 뭐하고, 그걸 해서 말라고, 그거. 예. 오로지 앉아서 일구월시 그 가르침 따라서,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거기에 개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불교다라. 스님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그 헛것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야, 헛것. 헛것을 불교라고 잘못 알지 말아란 말이야. 그래 봐야 아무 소득이 없어요. 또한 구담, 부처님이 이 노인 야부 스님을 만남을 기뻐하노니 흰구름만 뒤덮인 천년 사이에 한 지엄자를 만났음이니라. 아래를 이은 세술이 가가가 야를 자세히 보아라. 또한 충노와 더불어 지엄자를 지었도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다 내려놓아라.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다 이 소리를. 그냥 그대로 있어. 서리 앞에서는 설한 바를 밝히시고 여기서는 얻은 바를 밝히시니 설한 바도 또한 두 법이 아니며 얻은 것도 역시 두 법이 아닙니다. 무실무어는 둘이 아닌 도리를 말해.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잘 아세요. 6조 무실이란 법의 체가 공적해서 상을 가히 얻을 수 없도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항아사 같은 이거잖아. 가히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항아사 같은 성덕을 갖추고 있어서 그것은 서도 다하지 못할 줄로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걸 무허라고 말했도다 이 말이지.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자고 싶냐면 블랙홀이라는 게 만일 있다면 블랙홀에는 모든 것이 다 흡수가 되죠. 흡수가 돼 가지고 근데 보면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흡수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 그 실을 말하고자 하면 상은 가히 얻지 못하고 그 허를 말하고자 하면 서대 끊어질 사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유라고 말하지 못하며 무라고도 말하지 못하니 있으되 있음이 아니고 없으되 없음이 아님이라. 은사로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오직 그 참다운 지혜인저 만약 상을 떠나서 수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만약 상을 떠나서 수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부대사 공을 정득하면 문득 실이 되고 아에 집착하면 허를 이루느니라. 공도 아니고 또한 유도 아니니 무엇이 있고 다시 무엇이 없으리요. 병을 만나면 응당 약을 베푸고 병이 없으면 약도 안 버리나니 모름지기 이공의 이치를 관하여 헌출하게 무여에 들어가도다. 야부스님이 물속의 짠맛이요 색깔 속에 있는 악교의 깨끗함 투명함이로다. 바닷물 속에 안에 들어가면 짠맛이고 색깔 속에 있는 악교의 깨끗함 투명.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그거를 맛을 한번 찍어보란 말이에요. 그 말이라.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실다운 것인가 헛된 것인가. 그렇죠. 찍어 먹어봐야 알지. 야부선이 굳기는 철과 같고 부드럽기는 연유와 같으며, 보면 이게 이제 항상 이 이야기잖아. 우리 마음이라는 거, 한 물건이라는 그래. 굳기는 철과 같고 부드럽기는 연유와 같으며, 보면 있는 듯한, 어떨 때는 막 참 답답해 미칠 정도로 철과 같이 고지식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엄청나게 부드럽죠. 그죠? 연유와 같으면 보면 있는 듯 하나 찾으면 도리 없도다. 비록 그렇게 걸음걸음이 항상 서로 따르나 또한 그를 아느니 아무도 없도다. 이제 아세요. 같이 공부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챌 때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설이 또한 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니 쉽게 보되 밝히기는 어렵도다. 비록 일체처에서 헤쳐 드러내면 분명하나 그러나 일체처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 없도다. 다시 알지어다. 십성사면도 그 있는 곳을 알지 못하나 어느 때는 한가롭게 절 문 앞에 걸려있다도 여기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보자. 본문을 보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마치 사람이 눈도 있고 햇빛도 밝게 비춰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는데, 여기 법이라는 것은 집착이라는 그런 거겠죠. 뭐 상이란 말이에요. 상에 머물러서 집착을 하니까 아상이상 중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 이걸 법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는 바가 없는 것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눈도 있고 잿빛도 밝게 비쳐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육조스님이 일체 법에 마음이 머물고 집착하면 곧 삼륜의 체, 주는 자 받는 자 물건과 공함을 요달하지 못한 것이 마치 눈먼 자가 어두운 곳에 처한과 같아서 밝게 아는 바가 없느니라. 하은경에 이르되 성문들은 여러 해 중에서 법을 들으면 맹인과 같고 기모거리와 같이 되는 것은 법상에 조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만약 보살이 항상 반야바라밀 따위 무착 무상행을 행하며 사람이 눈이 있고 밝은 햇빛 속에 처함과 같으니 무엇인들 보지 못하리요. 부대사 적정지에 얽히지 않으면 종행으로 만나는 곳마다 통하거니와, 적정지에 얽히지 않으면 종행으로 만나는 곳마다 통하거니와, 만약 마음이 상에 의해 주하면 지음이 있어서 그릇되게 공덕을 베푸느니라. 법을 떠나서 지혜를 행하면 맑은 빛이 한거울 가운데 있어 신령스런 근원이 항상 홀로 비춤이라. 평탄하고 당당해서 모두 포용하리라. 또 본문을 읽어보자.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아서 모두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다 이런 거는 계속 반복 읽으면 환희심이 나야 돼요.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아서 모두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서리, 앞에서는 무주한 까닭을 밝히시고 여기서는 비유로 무주를 밝히시니 법은 본래 실다움이 없음이라. 응당히 유에도 주하지 말 것이며 법은 본래 헛되지 않아서 응당 무에도 주하지 말 것이니라. 유에 머문 적 저 공적한 본체를 어기게 되고 무에 머문 적 저 영영한 본용 본래의 작용을 어기는 것이니, 이미 본체 본용과 더불어 서로 어긋난 적 성품위의 만덕이 나타날 수 없으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 아무것도 못 본 것 같으니라. 이것은 가히 눈먼 자가 빛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머리를 떨구고 냉랭히 앉아서 거기 사랑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유에 주하지 않은 적 본체에 개합하고, 이 말 아시겠어요? 유에 주하지 않은 적 본체에 개합하고, 본체라는 것은 고요함이죠. 적이죠. 무에 주하지 않은 적 본용에 개합하니 이 상차상조란 말이지. 유에 주하지 않은 적 본체, 이거는 상차고, 무에 주하지 않은 적 본용에 개합하는 이거 상조란 말이지. 이미 본체 본용과 더불어 개합한 적 성품위의 만덕이 그 자리에서 앞에 드러날 것이니라. 이는 마치 사람이 눈이 있어서 햇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음이라. 이것은 가히 뜬구름을 다 흩날리고 둥근 달만이 떠오르니 대천사계가 일시에 밝아짐을 말하느니라. 육조스님, 당내지세는 열애가 멸하신 후 제5 500년의 혼탁하고 약악한 때이니 삿된 법이 일어나서 정법을 행하기 어려운 때로다.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후 500세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2500년 이후거든. 지금이 후 500세란 말이지. 말법 세상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옷을 빌려 입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데 그게 전부 다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속지 말라면. 그 속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시험이에요. 시험. 당신들을 청정한가 안 청정한가를 가리는 시험, 그것을 벗어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이 경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사유하면서 따라오란 말이에요. 이런 때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을 얻어서 스승으로부터 전해받고 독송하여 마음에 두고 오로지 정진해서 잊지 않으며 뜻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 들어가며 곧능히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를 성취하려니 그러므로 삼세 제불이 그들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야부스님이
땅으로 인해 넘어진 사람은 땅을 인해서 일어나니 땅이 너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든가. 번뇌로 해가지고 부처를 떠났으면 다시 번뇌를 극복해서 부처를 들어가는 것이고, 불교 이게 삿된 자들을 해가지고 건강경을 통해 가지고 삿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제대로 된 건강경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불법을 돌아가고, 선호록이라든지 백암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삿된 자들의 그 아르마리를 해가지고 삿된 길에 빠졌으면 그것을 다시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가란 말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극복해 가는 것도 없이 그 삿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한데 홀려가지고 계속 거기 쫓아가지 말고, 또 다른 장윤스님이 일러주는 건강경과 백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 삿된 자들이 한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란 말이라. 쓰리, 땅은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도 하지 않으며 또 사람을 일어나게도 하지 않으니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으면서 땅은 관계하지 않느니라.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을 미하게도 하지 않으니 미와 오는 사람에게 있고 법은 관계하지 않도다. 법은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을 버리게도 하지 않으니 취하고 버리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으면서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그 도인들의 논소가 뭐 어떻게 사람들을 잘못되게 이끌었냔 말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이 희한한 사람들이 희한한 그 해설 같은 걸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전을 딱 빼놔놓고 제대로 그 경전에 기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그 삿된 자들이 어떻게 삿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야부스님, 세간만사가 한결같지 않으니 또한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며 또한 오래 가도다. 여상함이여 한결같으며 흡사 가을 바람과 같아서 사람을 서늘케 할 뜻이 없으나 사람들이 저절로 서늘해 하도다. 쓰리, 세간만사가 상과 불상에 지나지 않으니 항상 요랬다. 이게 끊임없이 변해가, 이게 무상이지, 무상. 불상에 지나지 않으니 그 상을 말할진대 이만한 하늘에 두고 땅에 서 있으며 줄이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도단 말이지. 또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또한 오래 감이로다. 그 불상을 말할진대 항상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진대 몸 위에서 물이 나오고 몸 밑으로 불이 나옴이라. 그러니까 몸 위에서 물이 나오고 내 몸 위에서 내 마음에서 물도 나왔다가 불도 나왔다가 어떨 때는 막 냉랭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불같이 뜨겁기도 하고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불상, 항상하지 않는 거지. 그 무상이란 말이지. 그거 다 어디서 나와? 그 불상을 몸 위에서 물이 나오고 몸 밑에 불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놀라 동하게 하며 또는 오래 가지 않음이로다. 비록 기특하다 하나 사실에 나아가 가나건대 여상하지 못하다. 그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에 그게 끌려가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항상하지 않은 건데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채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여상한 거란 말이야. 항상함이 된단 말이지. 이러한 즉 눈에 닿는 것마다 다 도로다. 이것이 평상의 도리이니 평상이 어찌 사람을 놀라게 하리요. 상이 있음으로써 사람을 놀라게도 하지 않으며 무상으로서 사람을 놀라게도 하지 않거늘 사람이 그 사이에 스스로 장애를 내어서 혹 상이 없다고 여겨 상에 집착해서 상견의 구덩이에 떨어지며 혹은 무상이라고 여겨 무에 집착해서 단견의 구덩이에 떨어지나니 바로 가을바람은 무심하거늘 사람들이 스스로 서늘해한것 같도다. 미와 오도 또한 어리석은 중생짓 하는 거나 깨달아 부처하는 거나 또한 그러하도단 말이지. 존경, 공생은 이경선함을 듣고 그 뜻을 알아서 비오듯 눈물을 흘리시며 선인은 자비를 들여 크게 참으사 서린 눈 같은 흰 칼날로 부질없이 허공배는 것을 비웃으시도다. 이와 같이 그 맛을 인가하시니 능히 일체 모든 상을 떠남이로다. 알 수 없어라. 늦게서 깨달은 곳에 무슨 기특함이 있는가. 활년이 해안을 여니 밝기가 해와 같으시고 반조하니 미진세가가 공함이로다. 깨달으면 그래. 서리 공생의 상 떠났다는 말이 묘하게 이치에 개합하시니 부처님이 그렇다라고 말하시어 그 말을 인가했도다. 종경스님이 성길 공생이 친히 듣고 근원을 사무쳐 보시니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자존을 참탄하도다.
마음이 공하고 법이 밝아 진재에 뛰어나시니 종전에 갚지 못하는 능히 갚았도다. 이거를 깨달으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해서 항상 상주하시며 우리들을 괴로움의 소멸,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부처님들 은혜를 갚읍시다. 그 14분 끝나고 다음에는 15분 할게요.